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흐뭇해 하실까요? 정말 너무나 행복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나갑니다. 이 땅에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아갑니다. 오직 밝은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부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밝은 빛으로 우리를 환하게 비춰주리라 믿고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은혜를 베푸신 우리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소서. 다시 한번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십니다. 우리의 밝게 비춰주시고 우리의 소풍 믿으시고 오늘 기쁨으로 채워줄 수 있습니다. 내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근심의 어둠, 모든 걱정의 조각까지 다 바꿔서 우리의 기쁨으로 다 채워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살아갑니다.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님 힘이 더 살고, 예수님 바라보며 살고, 예수님 손 못 들고 사는, 우리 모두 다 누구라고요? 예수로 사는 인생.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마음의 노래 되시는 그것이 나의 예수.
나왔습니다. 우리 교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슬픔, 모든 걱정, 모든 제약을 들고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짐진 자에다 너희 오라. 우리의 마음 무거운 감당하기 없는 답답한 짐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제 나같이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무겁습니까? 가볍게 해주실 겁니다. 너무 더럽습니까?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너무 악합니까? 선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보혈을 흐르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 다같이 참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갈 때 빛나는 십자가 우리 모두 아버지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 아니 이 제약 많은 세상 이 모양 저 모양 주님도 나왔습니다. 주여, 십자가 감당하기 어려워 너무나 짐입니다.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우리 주님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에게 기쁨 밝게 미래가 되시는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고 눈물을 다 헤아려 주시고 그 무게의 짐의 무게를 다 아시는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보듬고 힘주시고 씻어주시고 위로해 줄 줄 우리 믿습니다. 정말 밝은 빛으로 우리를 환하게 다시 미소 짓게 다시 힘 얻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실 영원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오늘의 교동문 오늘의 우리 함께 읽을 교동문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온 나라의 문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그리 충만한 것과 생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음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동중녀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대표로 유일인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참된 안식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험한 세상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빛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가 어떠한지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삶 속에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만이 선포되게 해주시며 듣고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또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에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상 숭배가 그치고 복음이 그곳을 변화시키도록 도와주시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캐나다의 원주민들, 네팔, 인도, 파키스탄 또한 기억해 주시어 생명이 살아나고 어둠의 영이 물러가며 복음의 빛이 그곳을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마른 사슴같이 여기 있습니다. 유일하신 구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은 창세기 20장 17절 18절입니다. 창세기 20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의 말씀 전파하시겠습니다. 사라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을 보면은 예전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한번 했던 행동과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애굽에 내려갔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랄 땅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똑같이 아내를 속여서 누이라고 했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커다란 쭉 문맥을 살펴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이제 내년이면은 아들을 주겠다. 이름도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회복이 되었는데 여전히 사라의 불신, 이 불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할 수도 없고 혹시나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해주신 일인지 인간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다가 그 중에 하나로 일어난 건지 세상 표현대로 그냥 재수로 얻어 걸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의 눈으로 이 일들을 바라보기를
하나님 처음에 아브라함 부르셨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하니까 막 자녀들도 막 계속 늘어나고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큰 민족이 안 될 뿐 아니라 씨앗도 하나 주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15장에 지쳐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했다가 또 16장에 지쳐서 기다리다가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요. 또 13년 만에 나타나서 그것도 아니다. 너의 이름과 아내의 이름을 바꾸어라. 너와 너의 아내를 통해서 이루고 가겠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면서 하나님 지금 있는 저 이스마엘이나 잘 크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도 바꾸고 할례를 받았죠. 그런데 여전히 사라가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은 데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요.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고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데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믿으면 그 심판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해도 가만히 있으면 그 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떨어졌을 때 믿음으로 그 말씀을 잡아야 합니다.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십니다 라고 했을 때 아멘으로 잡아야 믿음으로 잡아야 그 복이 내 것이 되지요. 그냥 설교 시간에 이게 복입니다 라고 할 때 그런가 보네. 이루어지나 언젠가는 되겠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복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되더라. 믿음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믿음이 증거가 되게 되죠. 1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그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 아무래도 양을 치는 사람들은요, 이제 먹이가 다 떨어지면 그 근방을 옮겨 다니면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목축을 하기 위해서였죠. 지금도 베두인 족속들은 그 남방 지역에서 지금 말한 이 그랄 지역과 블레셋 지역을 다니면서 목축을 따라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뭐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직업 때문에 목축 때문에 이 양들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였는가? 사라가 너무 이뻤대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볼 때 사라가 너무 이뻤대요. 보통 뭐 남편 눈에는 아내가 이뻐 보일 수도 있지만 뭐 콩깍지가 씌었을 때는 막 예쁘다 하잖아요, 그죠? 옆에서 보면은 아니라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예뻐요. 그럼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봤을 때 사라가 예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봤을 때 사라가 예뻤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도 한번 실수를 했지만 오늘 20장에서 또 실수를 하게 됩니다. 13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지금 가나안 땅에 왔지만 여기저기 좀 다니고 있죠. 그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그러니까 이 두 번만 실수한 게 대표적으로 적혀 있지만 애굽에 내려갔을 때 실수했죠. 누이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막 나타나가지고 지금 또 아비멜렉에게 누이라해서 아내를 아비멜렉이 데려가죠. 이 대표적인 게 두 개 적혀 있지만 사라에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냥 누이라고 해라. 왜? 네가 너무 이뻐서 나를 죽이고 너를 데려갈까 겁난다 라고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의 우리의 나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보면은요 사라가 몇 살이죠? 89세 할머니입니다. 89세 할머니가 이쁘면 뭐 얼마나 이쁘길래 막 남편을 죽이고 데려갈 만큼 뭐 얼마나 이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당시에 보면 뭐 아브라함이 170 몇 살, 뭐 80살, 뭐 160살 이런 식으로 살았다 치면 지금 평균 나이로 보면 이거 평균 나이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 50대? 지금 약간 한 40대 후반, 50대? 예. 그래도 뭐 40대 후반, 50대도 관리 잘하고 예쁘면은 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2절에 보시면은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 밤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 와 좋다. 이제 3절에 뭐예요? 그날 밤에 사라가 나타나야 되는데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시죠. 네가 데려가 네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는 죽을 거다. 그거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비멜렉은 깜짝 놀랐죠. 왜요? 듣도 보도 못한 소리잖아요. 이 여자가 남편이 있었다라고 하면 내가 안 데리고 왔지. 아비멜렉도 조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사라를 취하게 되면 너는 죽을 줄 알아라. 네가 아무리 왕이라도 자신 있거든. 데리고 살아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때 4절에 보면은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인은 아직 가까이 안 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내가 아직 죄를 범하지 않았다 라고 지금 변명을 하면서 살려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 입장에서는요 정상적인 절차를 걸쳐서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벌하실 겁니까? 라고 물으면서 5절에 그가 누이라고 했습니다. 아내라고 했으면 내가 안 데리고 왔죠. 그리고 그 여인도 오랍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하였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는 그런 불륜을 한 게 아닙니다. 나쁜 행동을 한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6절에 아비멜렉의 삶에 개입하셔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시고 한마디로 처음에 나타나서 두렵게 나타나셨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에요? 지켜주시는 방법이에요.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고 있다. 네가 악한 마음으로 음란에 눈이 뒤집어져서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은 것을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너에게 한 행동 이유 너를 막아서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네가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찾아왔다. 너에게 이렇게 직접 나타난 이유는 뭐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네. 지금 잘못을 지금 논리적으로 지금 이 사건의 발단은 어떻게 됐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고 지금 그거를 하나님은 밝히기 원하신다기보다도 아비멜렉이 죄 짓지 않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은혜를 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게 해서 내가 지금 화를 냈죠 하나님 그런 것들 잘못을 따질 때 순서와 논리적인 과정과 누가 먼저 죄를 범하도록 유도했는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너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해 주시는 것 죄를 짓지 않도록 나타나 주시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만약에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짓지 않도록 개입해 주시는 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마음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고 내가 하는 행동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나의 계획대로 시작되고 모든 것들이 나의 계획대로 풀린다는 거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간섭하십니다. 첫 번째로 양심으로 간섭을 하십니다. 우리 양심에 찔림을 주세요. 하나님 안 기뻐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간섭을 하십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니면 기도할 때에 예전에 읽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게 죄였고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간섭을 해 주십니다. 만약에 이런 간섭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그냥 짐승과 다름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막았다. 아비멜렉은요
자기가 철저해서 지금 결혼 이렇게 했고 결혼 절차에 맞췄고 나는 내가 철저하게 행동을 해서 죄를 안 지었다라고 아비멜렉은 생각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죄라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죄를 안 지은 그 모습까지도 내가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죄를 안 지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죄 짓지 않도록 도와 너의 양심의 가책을 주었고 옆에 돕는 사람을 주었고 너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말씀으로 깨닫게 예배 시간에 은혜를 내가 베풀어 주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여러분 캐나다에는 뭐 스튜던트 붙여가지고 드라이버 붙여가지고 운전을 할 때에 뭐 옆에 이제 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해 주지만 한국에서 면허증 딸 때 보면은요 옆에 앉아 있는 사람 가르쳐 주시는 분의 발 밑에도요 브레이크 페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잘못해가지고 놀라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놀라서 엑셀을 막 더 밟고 있어요. 막 좀 멈춰야 되는데 더 막 가고 있어요. 그때 옆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줘. 이런 옆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사람이 옆에서 타고 있다는 거.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는요 죄인지 아닌지 당황해서 멈춰야 하는 것을 알매도 가끔 가다가 엑셀을 밟아가지고 더 큰 사고가 나도록 우리는 달려갈 때도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옆에서 밟아주시면서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지금까지 왔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었을까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고 나올 수 있도록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여러 가지 환경과 내 마음의 찔림과 말씀을 통하여 예전에 주셨던 은혜들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살 길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남의 아내니까 돌려보내라. 안 보내면 너와 너의 집이 반드시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만났을 때 야 네가 거짓말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꼴 당했잖아 하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에게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다. 네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면 살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를 안 받으면 너는 죽을 거야. 아브라함 탓하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을 비난하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난다. 뭐 밤새 잠이나 잤겠습니까? 하나님 만났는데 막 두려워가지고 뭐 밤새 뭐 잠이나 푹 아이고 막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막 점심이다 뭐 이런 일이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났죠. 모든 종들을 불러서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죽을 뻔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뭐 불신자가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면은 무서워 나 이거 무서워 지옥 가 무서워 나 내일부터 교회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분들 많이 만나보셨어요? 야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아이고 그래 니나 들어가라 니나 천국 예수 믿고 천국 많이 가라 하죠.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왜 이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을까요? 바로 이 앞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 바로 그 아래 저기 조금만 지나면은 저기 옆쪽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가 죄짓다가 멸망했대. 왜?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그렇게 됐대. 이 소식을 들은 그들이 와 지금 그 여호와가 나타나서 죽는데 무섭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주변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야 죽는데 지옥 간대 봤어? 지옥 네가 가봤어? 근데 옆에 실물교육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시청각 교육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음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랄 나라의
그 왕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아브라함 건드렸다가 그 아내를 취해왔다가 그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다 죽었더라. 이런 소문이 날까봐 지금 자기가 망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심히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되었죠. 9절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왜 아내를 누이라고 했느냐? 우리가 지금 죽을 뻔했다. 야, 내가 평소에 너한테 무슨 감독한 심정이 있었어? 우리 동네 지나다닐 때 뭐 내가 너한테 뭐 나쁜 짓을 했어? 왜 흑심을 품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우리가 뭐 헤즈볼라냐? 북한군 간첩이냐?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그런 거창한 이유도 아니고 뭐 헤즈볼라나 뭐 하마스나 뭐 우리 민족이 핍박을 받아서 뭐 우리도 테러를 했다 뭐 그런 거창한 이유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말 들어보니까 11절에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나를 죽일까 봐 그냥 단순히 내가 죽을까 봐 겁이 나서 그래. 혹시 우리 아내를 데려갈까 봐. 그런데 두 번째 또 변명을 하죠. 12절에 그는 정말로 내가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야. 그는 정말로 내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된 거야. 가까운 친척이야. 이복 누이가 맞아. 그러면서 세 번째 핑계를 또 댑니다. 내가 100% 거짓말한 건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아예 없는 말도 아니야. 13절에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가는 곳마다 오라비라 하라. 이게 나에게 베풀 은혜다. 이 말을 내가 너희들이 특별하게 그럴 너희들한테만 내가 특별하게 나쁜 짓을 해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한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 내가 가는 데마다 이 말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냥 하던 중에 그냥 그 나라 중에 하나야. 내가 아비멜렉 너와 나의 어떤 개인적인 원한으로 내가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야 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는 선지자다. 아비멜렉한테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선지자다. 그의 기도를 받아야 네가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밤에 막 무서운데 나타나가지고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을 보니까 뭐 어때요? 뭐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 막 변명이나 막 늘어놓으면서 내가 원래 어딜 가나 막 자기 목숨이나 막 살려고 막 아내를 파는 막 그런 약간 뭐라 하죠? 남자가 좀 찌질해 보인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네, 약간 어떻게 보면은 남자답지 못하고 남편답지 못하고 아내나 뭐 자기 목숨이나 살려고 아내 팔아먹고 뭐 이런 약간 좀 이상한 모습에 하나님이 밤에 선지자인데 그의 기도를 안 받으면 우리가 죽는다 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뭔가 굉장히 좀 거룩해야 되고 그죠? 저 사람 기도를 받아야 내가 살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모습에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죠. 막상 만나보니까 저기 선지자 맞나? 저기 목사 맞나?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는 거죠. 14절에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냅니다. 뭐 약간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결혼하면서 챙기고 했던 그 모든 양과 소와 종들을 다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리고 15절에 보면 땅도 줍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사라에게 은천개를 네 오라버니에게 내가 줄게. 그리고 이 결혼 중에 뭔가 사라에게 문제가 있어서 다시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결혼이 물러지는 것이 아무런 수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증표로 은천개를 같이 돌려보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에 이 사라가 결혼해서 왔는데 그 다음날 바로 돌려보내졌다면 이 여자 이거 무슨 문제 있는 여자다. 그래서 사라가 명예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이거는 구속사의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아비멜렉에게 시집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문제가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낳은 아들이 이삭이다. 그런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단순히 사라 한 명의 명예가 왔다 갔다 하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똑바로 하나님이 세워가시기 위해 이 은천계를 보상으로 주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했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라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라 했는데 기도를 받으려면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카톡, 문자 이런 걸로요.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목사님들에게 문자를 막 보내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저렇게 기도. 물론 내가 기도해야 되죠. 나도 기도해야 되지만 목회자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기도 제목들을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이 뭐냐?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이 집에 아비멜렉의 집에 시집 오는 여자마다 여종마다 다 출산을 못하는. 아비멜렉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자기 집에 시집만 오면 나와 결혼만 하면 애를 하나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89세 할머니라도 애를 낳아줘라. 그래서 사라를 데려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았습니다. 이 집에 시집만 오면 애를 못 낳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8절의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이 기도 제목, 우리 집에 시집만 오면 아무도 애를 못 낳아요. 애 낳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아무리 선지자고 자기가 아무리 목사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 뭐야 나도 애를 못 낳았는데 지금 하나님 주신 약속 지금 그 큰 민족은커녕 지금 나도 지금 애가 없어가지고 지금 한데 나한테 지금 기도해 주라고. 아비멜렉도 좀 어이가 없을 수 있죠. 아이가 없는 사람에게 우리 집에 아이가 없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일은요, 그 사람의 거룩함과 그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 것과 관계가 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가까이 대하고요, 목사를 가까이 보면은요, 흠이 보이고요, 인간적인 연약함도 보입니다. 아이고, 지나 내나 똑같이 기도하나 하나님 바로 들으시지 지가 기도하나 내가 기도하나 똑같이. 그게 아니라 아까 기도 제목을 부탁하라는 이유가 보세요. 아브라함 자기도 애가 없어요. 지혜나 지 사라나 놓고 기도하지 사라의 태나 치유하지 무슨 아비멜렉의 태를 치유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주의 종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사람의 흠과 그 사람의 거룩함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해달라 하고 밤에 나타나서 기도 안 받으면 아비멜렉 집 다 죽는다 하고 이랬으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기도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 모습을 볼 때 아이고 내가 기도해 줘도 되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태가 열렸습니다. 아비멜렉의 몸을 고치고 그의 아내 몸을 치료하고 그의 여종들을 치료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요? 막 동시다발적으로 출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단순히 아브라함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랄로 갔습니다. 단순히 내 목숨 하나 지키기 위해 거짓말하고 사기쳤는데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라와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이 역사가 흘러가고 사라의 믿음 없음과 아무런 관계없이 일이 진행되는 것, 그냥 아브라함이 자기 살려고 막 일이 진행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집에 아이가 없어가지고 막 여자 보이는 대로 막 애 하나 낳아달라고 막 사라를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 하고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해 놓았는가? 바로 사라의 믿음 없음 때문에 사라의 일로 이 사건, 이 온 집안이 막 죽냐 사냐 막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지금 정작 그 일에 쓰임받아야 하는 사라가, 여주인공 사라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라로 하여금 하나님은 믿게 하시려고 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나의 모습과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죄짓지 마라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기도해라. 너는 지금 아이가 없지만 네가 기도하면 태가 열린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겠다고 하셨던 이 말씀은 순종하고 믿음으로 이룬다면 이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남의 나라, 이웃 나라 왕의 태를 다 틀어막은 이러한 사건까지 일으키셔서 사라의 믿음을 하나님은 회복해 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네가 지금 폐경이 와서 더 이상 너의 몸이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그런 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재창조,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기도하니 저런 일들이 모든 아내와 여종의 태가 한 번에 열리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창세기 21장 1절에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가 두 번 나오죠, 그죠? 성경에서 두 번 반복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그러니까 자기 사라의 바람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막 염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이르게 하시는, 내가 바라고 내가 영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래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다. 웃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얻은 겁니다. 이거는 무엇을 믿는 믿음요? 아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나 혼자 뭔가 하나님 이거 내가 앞으로 무슨 계획하고 있습니다. 10년 뒤에 이거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5년 뒤에 이거 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년에 나 뭐 어디 대학 가야 됩니다. 어느 직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한 나의 계획과 나의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워서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막 믿음을 가진 사람 쭉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그때 삼손과 뭐 입다, 다윗 뭐 이런 사람들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 특히나 삼손 엄청나게 유명하죠. 힘이 세기로 유명하잖아요. 삼손이라는 이 이름에서 유래돼 가지고 샘소나이트라는 아주 가방 튼튼한 가방이 뭐 유래가 됐다 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삼손은 근데 성경의 믿음의 사람이래요. 힘이 세요. 사사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했대요. 그런데 보면은 맨날 보면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니다가 하나님의 일은 안 하고 머리 밀리고 감옥 가고 맨날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니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안목의 정욕 때문에 눈알이 나고, 그래 마지막에 하나님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번 기둥을 밀어서 살아있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자기가 죽으면서 죽인 블레셋 사람 더 많았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이 삼손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삼손이 자기 삶을 돌아봤을 때 막 눈 뽑히고 여자 뒷공문을 쫓아다니다가 막 머리 밀리고 힘 다 잃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까요? 뭐 입다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뭐 훌륭한 부분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성경은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24시간 다 못 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그걸 보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용사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어졌을 때 말씀에 아멘하면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회복,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이런 수많은 주변에 막 어지러운 일들을 일으키면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 혹시 주변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막 어지러운 일들이 계속 생겨납니까?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우리 주변의 가족으로, 친척으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일들이 생길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의 믿음을 회복시켜.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시사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의 모든 환경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내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을 것이다.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사라의 믿음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킴을 통해서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너희들의 믿음도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말씀 안에 서 있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 그 믿음을 지켰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아브라함 후손에 우리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아브라함 후손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천국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에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갈 때에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기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은혜의 축복들, 양과 소와 은천과 마귀로 다 돌려주는 그러한 축복들이 우리에게 떨어질 것이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라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주님 안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져 갈 수 있도록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주만 바라보고 참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한탄할 때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의 옷자락 만지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릎 꿇고 그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발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늘 갈등하고 넘어지며 내 생각대로 이리저리 휘둘리는 그러한 저희들의 연약함이지만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 세워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의 발에 입 맞추고 나의 왕관, 나의 계획, 나의 모든 것들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에도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예배자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 위해 예배자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우리 자리에 불러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에게 들려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믿음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어지러웠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면 우리가 하나님 알아보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하여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주를 향해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예배자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복잡한 마음과 우리의 복잡한 생각들을 말씀에 집중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한탄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하나님 저희들이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 상황이 어지럽고 우리의 환경이 어지럽고 나의 모든 주변의 모습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기 어렵고 예배자로 나오기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들 여건들이 있지만 그것들 다 이겨내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위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을 붙잡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이 상황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 주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이끌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 드리는 그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많은 곳으로 드리기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 물질로 채워 주셔서 물질로 세상 사는데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며 그 물질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하셨죠. 하나님 우리 삶에 쫄자모가 되고
겁쟁이가 되고 또 변명꾼이 되고 또 생각한 거대로 되지 않는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삶에 개입해서 다시 믿음의 대장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일으키는 생명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이번 주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잠언 17장을 읽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게 막 육절이 가득해서 다투는 것보다 그냥 작아도 화목하는 것이 좋다. 우리 교회에 주신 거죠. 우리가 작을수록 더 화목할 수 있습니다. 더 작을수록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우리가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 같이 나오는 사랑성을 감사하며 우리 또 에리 엄마도 오늘 오래간만에 기도하면서 나오고 우리 집사님도 회복해서 아팠는데 또 이렇게 건강 다시 찾고 또 멍멍이 순호이도 또 데리고 오셨네요. 네, 내일 가셔서 우리 함께 아름다운 또 교제 시간을 또 하겠습니다.